할렐루야.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153 교회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153 교회 좀 낯서시죠? 이제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시작으로 교회 이름을 선교, 정식 명칭은 선교 비전 153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좀 길죠. 그래서 뭐 선비 153 교회라고 해도 되고 그냥 153, 153마리의 물고기를 의미하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 형태로 또 이름을 또 지어보고 했지만 뜻이 아닌 것 같은데 153이라는 그 의미가 숫자적으로 제일 쉽고 또 우리 쉽게 부를 수 있는, 요즘 시대의 코드가 이 숫자에 굉장히 예민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교회도 좋겠지만 153이라고 할 때 제일 우리가 각인시키고 또 부르기 쉽고 또 나이가 있든 없든 제일 기억하기 쉬운 제목 이름으로서 짓게 되는데요. 그 의미는 다음 주에 또 우리 선교 비전 153 교회에 대한 그 의미를 또 우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 여러 가지를 잊고 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감사.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 혹시 지금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어졌다,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지금 있다 라고 계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코로나와 또 연이은 세계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또 국내 정치 현실, 또 우리 삶의 팍팍함, 이런 것에 눌리다 보면 삶이 냉랭해지고 웃을 일도 없고 뭐 감사할 일은 더욱더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가 없어지면 우리 입에서는 언제부턴가 불평, 불만이 나오기 시작해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또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불평, 불만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불평은 하면 할수록 더욱더 늘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을 파멸시키게 되고, 이 불평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계속 전염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전광 목사님이 쓴 평생감사라는 그런 책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한 지역에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한 마을은 감사촌이고 한 마을은 불평촌이었어요. 불평촌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또 1년 365일 늘 입에서 불평, 불만만 드러났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했네, 아유 지겨워, 오늘 또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시작하면서 불평을 하고, 또 봄부터 뭐 여름, 가을, 겨울 내내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반면에 감사촌에 있는 사람은 늘 감사가 넘쳐나요. 늘 감사가 넘쳐. 아침부터 일어나면서 야 주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새 나라를 허락하여 주셨어.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내가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감사거리를 찾고, 또 봄 되면 새순이 돌아나는 꽃을 보면서 감사하고, 또 여름에는 주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서 물 익어가는 곡식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감사촌의 사람들. 그래서 어느는 불평촌에 있던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들 도대체 뭘 하길래, 뭐가 있길래 저렇게 늘 감사하며 살까 하고 감사촌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감사촌에 있는 사람은요 별거 없는 것 같은데 하루 종일 막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일만 나도 아유 또 잘 되겠죠, 뭐 잘 되겠죠 하면서 또 감사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하루 종일 거기 있으면서 감사가 막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니까 또 뭐 새로운 힘이 솟는 것 같고, 늘 감사를 하면서 하루 종일 보내다가 그 결심을 했어요. 야, 나 이제 불평촌에 우리 마을에 가면 나 이제 늘 감사하며 살 거야. 나 이제 불평 안 해, 감사하며 살 거야. 그 결심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이제 불평촌인 자기 마을로 돌아왔어요. 집에서 이제 식구들과 함께 오손도손 모여서 식사하면서 몇 마디를 나누다 보니까 그는 감사촌에서 한 결심은 있고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에 혼자 중얼거립니다. 에이,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괜히 하루 종일 감사천에 가서 감사만 실컷 하고 돌아왔네. 우리가요, 같은 상황을 바라본다 하더라도요, 세상을 눈으로 바라본다면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요, 또 다른 눈을 열어서 세상을 바라보면요, 놀라울 정도로 감사할 일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 눈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요, 감사하기 어려운, 쉽지 않은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눈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뀌는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한 청년이 이제 가슴 아픈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현장 속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그 현장의 문제를 아주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런 사건이에요. 죽은 그 청년은 예수님의 친구이자 자매 마리아 마르다의 자매의 오라버니, 오빠라고 할 수 있는 그가 오늘 나사로예요. 근데 이 나사로는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굉장히 친했던 사람이에요. 친구처럼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나사로의 집에 와서 굉장히 평안과 안식을, 어떻게 보면 제2의 홈타운 같은 그런 가정집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나사로의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그곳에서 쉼과 안식을 얻었는데요. 근데 이 집의 가장격인 나사로,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 이 33절 계속 또 38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며 괴로워하셨다. 또 38절에 보면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셨다. 나사로의 죽음에 예수님은 지금 큰 고통을 당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35절에는 예수님의 슬픔의 절정이 나와요. 예수님이 흔하지 않는 모습,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흔하지 않아요. 3번 우셨죠. 한 번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우셨고, 또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또 눈물을 흘리셨고,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 처절하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감사하고는요, 이곳 상황은 너무너무나 먼 그런 상황이에요. 고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오늘 슬픔에 앉아있는, 오늘 본문에 돌아왔어요. 앉아있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집을 이제 방문하시고, 이어서 이제 나사로의 무덤에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면서 놀라운 기도를 하세요. 그것이 41절 말씀입니다. 41절, 우리 본문 4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방금 죽은 사람, 젊은 청년의 죽음, 그것도 가장 친한 친구의 죽음, 그거 비통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유족들이 옆에 있는 상황 속에서 기도가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이었어요.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통곡을 해도 모자란 판국인데, 주님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로만 그냥 좋으라고, 그냥 좀 좋게 보이라고 감사한 것은 아닐까요? 그럼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감사할 수 있었던 비밀이 도대체 뭔가? 오늘 성경은 2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 예수님께서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감사 비밀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 속에 있었어요. 오늘 4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 시신이 있는 그 현장에 오셔서 기도하신 것이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아버지 불러요, 아버지. 얼마나 간절하게 또 친밀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셨겠습니까? 바로 이런 가슴 미어지는 이 비통한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계셨어요. 대상.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입니까? 뭐 그냥 아무 힘이 없는 그냥 아버지입니까? 그 아버지는 놀라운 아버지예요. 놀라운 아버지예요. 놀라운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무소부지하신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기쁨은요, 정말 놀라운 것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서 아버지 또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죠. 부르면 때때로 우리 삶에 도움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다 그렇습니까? 정말 부모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오늘 나사로의 이 상황은요, 부모가 아니라 뭐 할아버지가 나타나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이 아버지라는 존재는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그분이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아버지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천지 만물을 섭리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는요, 우리 이 시제가 굉장히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뭐 과거에 들으셨다는 것이 지금 들었다는 건지 시제가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영어 성경 NIV에 보면요, 여기 이게 현재 완료를 써요. 현재 완료. You have heard 그래가지고 현재 완료라고 써요. 현재. have하고 이제 과거 분사가 합친 건데요. 현재 완료가 뭔가 하면 과거에서 이어진 행동이 현재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과거에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고백하는 내 말을 들으신 것은 뭔가 하면 과거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내 말을 들으셨죠. 들으신 그것이 지금까지 유효한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뭡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음을 암시하는 예수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과 지금 친밀하게 교제 속에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상황은요, 분명히 슬프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니, 끝인 상황이 절망의 상황이죠. 사람 눈으로 보면요. 장례까지 끝나고 시신에서 무덤에 들어간 지 오늘 4일이나 지나고 또 시신의 부패한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었던 그런 예수님. 나사로의 죽음 앞에 물론 육신적으로 슬퍼하고 괴로워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깊은 다시 한번 기도 속에 들어가서 그분과의 교제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가능한 분이심을 그가 알게 됐던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신 하나님을 그 예수님은 깨닫게 됐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감사할 일들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죠. 우리들이 삶 속에 감사할 일은 예전보다 훨씬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감사는 예전보다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세상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속에서 막 정신없게 막 변하는 일상 속에서 혼란스러운 일상 속에서 살다 보면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물질만 보이고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요. 하나님과의 친밀하게 교제 안 되면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약해지면요, 세상은 크게 보여요. 그래서 감사 대신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겨요.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그러다 입술 속에 부정적인 말만 하고 불평만 늘어놓게 되고.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 1등 하는 것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자살률 세계 1위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세계 자살률, 선진국 중에 자살 1위라요. 우리 후진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선진국 중에 자살 1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자살의 형태를 보면 특이한 것이 동반 자살이 많다고 해요. 동반 자살.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교 가족관, 유교의 전통적인 가족관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자식 뭐 이렇게 해서 그걸 내 것처럼, 우리의 소유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가 힘들어서 죽으면요, 어린 자식은요 그냥 놔두고 가지 않습니다. 같이 죽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가족 동반 자살을 하는 거를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어요. 뉴스 기사에서요. 그런 걸로 한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참 힘들었겠다. 얼마나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으면, 의지할 데가 없으면 저렇게 일가족이 마지막을 맞이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야, 저 가정에 진짜 복음이 들어갔으면, 저 부모에게 진짜 복음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또 가져요. 우리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어떤 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오늘 창세기 이상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고 혼돈과 혼란의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면 믿어집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친구였던 이 나사로를 잃어버렸던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주님은 계속 감사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지금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그 교제하는 그 순간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감사의 비밀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하나님의 성실하심. 오늘 42절 말씀 우리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물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감사합니다. 압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야.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당신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확신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 지난달 내 말을 듣고 나의 도움이셨던 하나님, 오늘 캄캄한 이 문제 앞에서,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절대절명 불가능한 이 문제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도움이시죠. 그런 미래에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지를 내가 알았나이다.
오늘 예수님의 이 확신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성실성이에요. 성실성. 하나님의 성실성. 어제 경험했던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오늘 경험한 성실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일도 담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한결같은 하나님의 성실성, 이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만들었던 비밀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한때 너무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처절한 고백을 해요. 오늘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시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고, 지금 바울이요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 힘들었어요. 이제 살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이제 죽음의 상황이 닥쳤다라는 거예요. 이 힘든 상황을 바울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다음 절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과거에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려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두렵고 절망적인 이 죽음이라는 상황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하면서 죽음의 극한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의 이 하나님의 성실성, 절정 현장이 어디입니까? 골고다 갈보리 언덕이에요. 바로 그 자신이 외아들을 죽이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성실성의 절정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성실하게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요. 자기의 외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약속하신 바에게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셨던 하나님, 그 현장이 바로 갈보리 골고다 언덕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의 성실하심을 되새겨 봅니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요, 오늘도 나의 이 숨막히는 삶의 현장, 정말 꽉꽉 막힌 것 같은 이 삶의 현장, 죽은 나사를 앞에 두고 있는 것 같은 이 현장 속에서도 분명히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실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성실의 왕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감사의 비밀, 바로 예수님과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감사를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조건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계세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들의 감사 조건, 믿으면 보리라는 겁니다. 우리 40절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오늘 이 말은요 지금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르다가 39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유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벌써 냄새가 나요. 우리 오라버니 죽었는데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얘기죠. 우리들이 고백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늘 고백해요. 아니 마지막이에요. 끝났어요. 안 돼요. 이제 절망이에요. 이 마르다의 고백과 우리들이 고백과 동일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에 대해서 대답하신 것이 40절 말씀입니다. 마르다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르다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를.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전지전능하심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고? 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 오늘 마르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활과 생명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 아유, 나사로니까 그럴 수 있겠죠. 나사로니까. 아,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본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본다는 거예요. 믿으면. 근데 이 순서가 중요해요. 믿으면 봐요. 보면 믿는다가 아닙니다. 뭐 보면 믿을 필요는 없겠죠. 믿으면 본다라는 겁니다. 믿으면. 뭘 믿어요? 다 잘 될 거야. 막 될 거야. 그 믿는 그 근거가 아니에요. 오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 얘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구세주에 대한 기록. 또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그 사역. 그리고 그분이 떠나시면서 부활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사.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린 것이 오늘 성경의 얘기예요.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이곳 가운데, 이루삼 이 교회 위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얘기예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네가 왜 믿지 못하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감사의 조건 순종입니다. 순종. 성경에 나타난 이 기적의 사건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종종 한 가지 일을 사람에게 맡기세요. 기적을 행하실 때 다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한 부분을 사람에게 남겨두시고 이건 너희가 하라. 너희들이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시죠. 오늘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이가 나으리 되었나이다. 오늘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돌을 옮겨 놓는 것, 그것은요 사람들에게 시키신 거예요. 사람들이 시키신 거. 기왕 행하실 바에 예수님께서 야 돌아 옮겨져라 명령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그럼 못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께서 돌 옮기는 거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돌을 옮겨 놓은 사람이 그것을 다시 옮겨 놓을 수 있는 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돌은 사람이 옮겨 놓은 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너희가 하고 나는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일은 내가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나사로는 살리는 일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돌문을 열게 하는 것, 또 열려야 나사로가 나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이 없으면요, 우리의 인생의 돌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로막거든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우리의 닫혀진 돌문이 열릴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이길 원하시는데요. 우리 순종이 없을 때 닫혔던 돌문이 열리지 않으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얘야, 돌문만 옮겨 놓아라.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지금 그 순종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히,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 순종을요. 지금 옮겨야 할 돌문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그 순종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그 순종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순종의 돌문을 옮겨놓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다 감사, 특별히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늘 감사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삶을 이렇게 반추해 봤어요. 돌아봤습니다. 근데 저희 인생을 이렇게 반추해 보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막 드라마틱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손길, 우리 가정들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153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생각하면요, 절로 감사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부른 복음성과 가사같이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거 감사. 우리들의 삶이 돌아오면 다 감사투성이에요. 혹시 우리 삶 속에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그것은요, 나의 감사의 조건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점검해 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니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 이 민족이, 그리고 우리 153 공동체에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어요. 아무쪼록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오늘 우리 153 공동체,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 고백을 하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 삶 속에 얼마나 감사가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하고 정말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입술 속에서 감사가 없어진 건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부턴가 내 입술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삶의 직장과 우리 형편 속에서 불평, 불만만 늘어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성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성자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시는 우리들 구원의 주시까지 그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내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이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오늘 153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감사의 조건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에, 이 민족이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언제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